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신중기도 편입니다. 신중기도 100사이 화엄 성중님과 함께 기도학 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을 갖고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중기도 6번째 시간 100사이 화엄 성중님 가운데서 62번째 신중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위 만사 길상 호계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가 되면서 절에서 계를 받으셨죠? 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계를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이 호계 대신은요, 계를 잘 지키는 분들께 계를 잘 지킨 공덕을 주는 분이에요. 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원하는 것 원만하게 성취하게끔 해주고 또 나쁜 일은 막아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은 이 호계 대신께서 항상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계를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가서 계율법문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번째 함께 읽습니다. 일십팔이 내호 정법 복덕 대신, 이분은요 5가지 복을 관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병장수하는 수명복도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부족하지 않게끔 재산복, 재복도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복도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복, 네 번째가 배우자복입니다. 일평생 함께 사는 인생의 반려자,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자손복입니다. 이 배우자복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한테는요 도반복이에요. 도반복. 그리고 자손복은 스님들한테는 상좌복이에요. 상좌. 제자복입니다. 이 복덕 대신이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64번째입니다. 차일주처 보덕정화 토지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요 계를 받고 또 이제 5가지 복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말하는 토지신은요 사찰경례신이에요. 스님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 토지신. 다음 65번을 보겠습니다. 장엄도량 수호 만행 도량신.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승 삼보가 계신 곳이거든요. 그곳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불법승 삼보를 보호하는 신이 도량신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66번 수호섭지 일체필추 가람신.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공동체. 조금 전에 했던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 혼자 사셔도 도량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안 사시고 부처님만 모신 그런 법당만 있고 전각만 있는 곳도 도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 불교 방송 법당이 없는 도량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행 공동체가 머무는 곳은 가람이라고 합니다. 이 가람을 보호하는 신이 이 가람신이라고 하는 거죠. 또 67번째 봅니다. 보부법계 주변 함용 옥택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택신은 집집마다 있는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68번째입니다. 광대영통 출입무의 문호신. 여러분들 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입하죠. 출입을 돕고 출입하는 데 장애 없게끔 해주는 신이 문호신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고 안 좋은 것들은 막아주는 신이 문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호신 얼굴에다가 입춘 때는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붙이잖아요. 문호신 이 몸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9번째입니다. 적집무변 청정복업 주정신. 여러분들 이 주정신은요 마당신이에요. 집 앞들 뒤뜰 앞마당 뒷마당 집터신입니다. 우리 집터 부지런한 분들은요 꽃도 심고 그러고 상추도 심고 쌈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그렇잖아요. 이곳이 또 편안해야지 또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고 심성이 또 고와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0번째. 검찰 인사 분명 선악 주조신. 이 주조신을 달리 조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뚜막신이에요. 근데 요새는 주방이죠. 부엌. 이 조왕신이라고 하는 이 부뚜막에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먹고 또 먹는 것만큼 과거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뭐라 그러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만큼 가장 기초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것만큼 가장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합장을 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자는데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세상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그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이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오직 부처님 앞에서 경전 읽고 절하고 그렇게 내 마음 가라앉히는 마음 수양만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자세로 24시간 365일을 살면은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지금 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또 넘어갑니다. 71번 만덕 고승 성계 한적 주산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삭막하지가 않아요. 산이 편안한 지형에서는요 사람들이 성품들이 다 완만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부드러워요. 산이 높고 뾰족뾰족한 악산이 많은 곳에서는요 또 절개 있고 힘 있고 그리고 또 기계가 있는 그런 애국절사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듯 이 산을 보고서 우리는 또 기운을 받고 배울 것이 또 많습니다. 산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도 주죠.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과 녹색 식물들은 산소를 발생해서 우리가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산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산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 주산신. 그리고 법당에 모셔가지고 산왕대신 그랬습니다. 그리고 72번 봅니다. 이진타결 보생환희 주정신. 우물정자를 썼어요. 앞서 69번은요 마당정자, 뜰정자를 썼어요. 정원정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72번은요 우물정자입니다. 이거는요 마실 물, 식수입니다. 제가요 인도에서 6년 동안 살면서요 제일 불편했던 것이 마실 물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염된 지하수들이 많고 또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석회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요 신장에 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늘 생수를 갖다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풍부하지 않을 뿐더러 그 물 갖고서 석회수 갖고서 빨래를 하면요 빨래가 뻣뻣하고 때가 잘 지지 않고 또 잘못 빨래를 하게 되면요 하얗게 얼룩이 져요. 그래서 색깔 있는 옷을 빨면은요 얼룩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 식수라고 하는 것, 이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물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식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가 작은 섬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발전기를 돌렸거든요. 그런데도 물이 나오니까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 섬보다 더 큰 섬이 인근에 있는데요. 무인도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섬이 아무리 커도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아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살거든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주정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72번에 모셨습니다. 73번 봅니다. 서재 부정 보결 중생 청칙신. 이 청칙신은요, 화장실 신이에요. 칙간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도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 사찰에서는 이 청칙신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입니다. 우리가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대장의 기능이 안 좋아요. 대장은요, 사람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답니다. 제가 어떤 의학 기사를 봤는데요, 그 의학 기사를 보니까는 이 사람의 대장은요, 제2의 뇌래요. 이 사람의 대장에서 전신의 모든 면역 체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일을 잘 보는 것도 내 삶의 근심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근심이 있고 마음 가슴앓이를 하면은요, 화장실에서 일을 잘 못 봐요. 속이 타가지고요. 소통이 잘 되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일 잘 보고 나올 때 청칙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가지고 내가 일을 시원하게 잘 못 봤으면요, 아유, 청칙신,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중기도를 하면은요, 어느 곳을 가도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곳을 가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서 또 내 부끄러움을 갖다가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할 수 있어요. 산에 가면은 저는 산을 닮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산은 모든 생명들한테 대가 없이 많은 것을 주잖아요. 산에 오르면은 산의 기운과 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배워오고 나의 잘못된 것을 거기서 소멸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에 가서 업장 소멸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요, 우리가 괜히 산신기도 한다고 산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산불 내지 말고 그 산에 가서 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산을 닮지 못한 옹졸함과 넉넉하지 못함, 푸근하지 못함, 인색함, 이런 것을 반성하고 여러분들 산을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꼭 절에 가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이 한 방울의 물에는 천지의 은혜가 담겨 있으니 천지신명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도 감사하고 땅도 감사하고 한 방울의 물을 준 이 지하수, 이 우물신, 주정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목마름 없이
전부 다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살게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기도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조항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기력을 얻어서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는 걸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시는 물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꼭 법당에 가서 좌복 펴놓고 무릎 꿇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이지만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러한 강의실, 또 이러한 아름다운 도량신께 감사하고, 수행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가람 아닙니까? 수행 공동체의 이 거룩한 가람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의 깨달음의 장소를 갖다가 보리수신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사방에 사금강, 팔방에 팔대금강, 시방에 십대명왕 굽어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 삶이 감사함이 가득 차고 감사한 미래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데 무슨 감사한 미래가 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74번 보겠습니다. 성취묘경 선전무의 대애신. 여러분, 대애신은요, 대자가 맷돌 대자예요. 맷돌 대자. 그 다음에 애자는요, 방아를 찔 때 디딜방아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아가 있잖아요. 예, 방아 애자예요. 과거에는요, 이 먹을 곡식을 가공할 때요, 맷돌과 방아, 이 방아라고 하는 것은 가정마다는 절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먹을 곡식을 갖다가 추수를 해서 집에 쌓아놓고 그때그때 맷돌로 갈고 또 절구통에 찧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거 오래전에는 그렇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먹을 곡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콩이고 다치고 쌀이고 이 알곡식 전부 다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됐잖아요. 여러분, 나의 몸은요, 작은 우주예요. 이 안에는요, 바다도 들어있고, 그리고 흐르는 물은 핏줄을 통해 가지고 전신에 전부 다 돌고 돕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서 바람이 들어가고요, 또 들어간 공기가 우리 먹은 것을 태워서 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온은 36.5도인 거예요. 그래서 뼈대는 땅이 되고,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수분은 바다와 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은 바람이 되고, 그리고 내 몸 안에 비어있는 그러한 털구멍 하나하나, 그것은 바로 이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렇듯이 채울 곳은 채워져 있고 빈 곳은 비어져 있고, 그리고 흐를 곳은 원만히 흘러서 하나의 작은 우주의 축소판이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몸의 생태계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를 잘 가꾸는 사람이 세상을 잘 가꿉니다. 여러분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가꾸는 사람이 세상을 잘 가꾼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과 보살님과 화엄 신중님이시여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겠나이다. 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한 알의 곡식을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내가 입고 먹고 마시게 해준 노고를 베푼 모든 이들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쌀한가마니 사면은요 오래 먹잖아요. 그런데 그 쌀한가마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합니다. 하지만은 내 삶의 가장 기초잖아요. 그 기초를 갖다가 땀 흘려서 일군 농부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봅니다. 75번입니다. 운우 등륜 발생 만물 주수신. 이 주수신은요 물신이에요. 근데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물신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요 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삶이 화려한 도시의 삶일지 몰라도 삭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요 어디를 갔냐면 팔당댐을 갔어요. 팔당댐을 가면은요 특히나 비 오고 난 다음에 팔당댐 수문 개방합니다 하면은요 저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문 열 때 시원하게 물을 축 뿜을 때 내 마음도 뻥 뚫리고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부산에 살 때는 낙동강 하구원에 또 갑니다. 목포에 살 때는 또 영산강 하구를 가요. 저는 이 물을 보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후련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듯 정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이 생태계에 이 지상에 흐르고 고여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수중 생명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생태계입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전부 감사하고, 우리 수돗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주수신한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신중기도 6번째 세상을 바꾸는 기도 19페이지 9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기도, 시대가 바뀌면 기도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쭉 해왔던 기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노력을 부단히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노력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국군이 바뀌면 국민 전체의 정신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국군이 바뀌면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면요, 국민 전체의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나라의 운명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있었죠. 국민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도록 그렇게 합심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신분제도에서 지배를 당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과 달리 마음이 초조하고 신분제도의 지배계층은 불합리한 사고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제도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은 불합리했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백성이 주인 아닙니까? 백성민자 주인주자. 지금 이 사회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 사회를 받들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모든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평범한 우리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 백성이 다 기도하는 나라는요, 그러면은 발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은 바뀌는 세상이에요. 좋게 바뀌고 좋게 변화해서 발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현대에는 합리를 따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합리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또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변화, 국운의 흐름이 사람의 마음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과 나라의 운명의 흐름이 우리 마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감지하고 알고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기도를 하면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묻잖아요. 정초에, 스님, 올해는 제가 신수가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스님이 아무리 용하다고 할지라도 내 배고픈 거는 나만 느낄 수 있거든요. 내 발가락 멍들어가지고 욱신거리는 거 스님이 그 아픔을 압니까? 여러분이 알죠. 그러니 그 아픔 해결해주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기도는 내 스스로 하고 감사함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께 회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요, DNA 속에, 이 유전자 속에요, 조상님들이 불교적인 기도를 1700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서 좋은 사람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 좋은 인연 만났다 그러죠.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인연을 이야기하는 불교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 연기법입니다. 인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요, 인연이라는 말을 무심코 해요. 그거 불교 교리인데 왜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데도 인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입 밖에 낼까요? 그건 1700년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불교적으로 살아왔고, 그러한 DNA가 유전자 속에 녹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그 정서를 물려받아서 무심코 인연법을 믿지 않고 불교 교리를 믿지 않는데도 입으로 인연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악연이야, 악한 인연. 불교 교리를 믿지 않아도 우리 DNA에는요 전부 다 불교의 교리가 녹아져 있고 기도의 습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DNA 속에는 불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실 밖에 나가가지고 또 불교 방송,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가서 세상 누구한테도 쉽게 포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DNA 속에 불교의 사상과 조상의 기도가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못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고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다 같이 21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전국 사찰에서 하도록 했다. 과거에요, 우리나라가 나라의 어려움인 국난을 겪을 때마다 왕은요 전국 사찰에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힘으로 불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찰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륙제입니다. 기도는 개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의 어려움까지도 해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를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정신과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요새.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키워요. 과거에요, 저희는요 부모님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 눈치도 봤습니다. 눈칫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눈칫밥을 먹은 경험만큼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하면은 어떤 이익이 오는 줄도 압니다. 근데 요새 어디 아이 키우면서 눈칫밥 먹입니까? 안 먹이잖아요. 눈칫밥 먹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눈칫밥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요새 밥상머리 교육이 없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것은 밥상 앞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그런 시간도 또 소홀히 여깁니다. 화목한 가정은 밥상 앞에서 모입니다. 함께 먹고, 그리고 온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일을 갖다가 부모들은 밥상머리 앞에서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또 눈을 맞춰가면서 심리를 읽어냅니다. 얼마나 부모님들이 밥상 앞에서 자식을 보는 눈이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잘 먹으면은 정말 아버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을 갖다가 4명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평소에는 천방지축이에요. 뭐 5살짜리, 7살짜리, 9살짜리, 그리고 12살짜리 이렇게 제가 처음에 키웠었는데요. 제가 인도에서 애지중지하게 한국 그 난초를 갖다가 키웠거든요.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깨져요. 인도 애들은요, 크리켓이라고 해가지고 공을 던지면은 이렇게 배트로 치는 것을 하는데 맨날 그거 갖고서 공으로 화분을 깨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요, 회초리 들고 맨날 쫓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요,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못 먹겠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4명 중에서 3명이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전부 다 또 토해내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다 3명 다 누워있는 거예요. 홍역이 왔어요. 인도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으니까는 전부 다 이 속옷만 입히고서 눕혀놓고서 제가 식은땀 닦아주면서 밤새도록 제가 기도를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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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요장구 대다라니 남모라다나다라야야 남아갈약바로 이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애들 죽을까봐.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렇게 몸져 놓으니까는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잘못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밥상머리 앞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는 과거와 너무 많은 것이 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바뀌면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22페이지 이어서 봅니다. 4번째 줄 뒤쪽입니다. 앞으로 뛰어난 경쟁력은 정신력이고 그 정신력은 가장 훌륭하게 얻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경쟁력은요, 정신력에서 나오고 그 정신력을 가장 훌륭하게 얻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들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6번째 시간, 세상을 바꾸는 기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 세상은 내가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만큼은 여러분이 바꾸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뀝니다. 그것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